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참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옮기지 말고 굳게 잡고 서야 하고 서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 우리가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 책임이 무엇인가 좀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네덜란드 교회가 이 고백서를 채택을 했는데 벨기에 지방, 지금은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국가로 존재하잖아요. 베네룩스 3국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저는 룩셈부르크는 아직 못 가봤고 벨기에, 네덜란드 가봤는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되게 작고요. 벨기에는 되게 작고 네덜란드도 아주 작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나라인데 한 혈통인데 신앙 때문에 나라가 나뉘었어요. 네덜란드는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고 벨기에는 이제 카톨릭, 구교를 중심으로. 그래서 축구를 두 나라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오면 월드컵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교가 달라서 단일팀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때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를 이제 그 통합 국가로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벨기에 지방을 속주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 벨기에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귀도 드브레라는 이제 한 목회자, 종교 개혁가가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초창기에 우리가 책 읽을 때 독서 이제 나눔할 때 그때는 권역별 모임하면 책 읽고 책 나눔하고 막 좀 압박과 부담감이 있었는데 요즘 너무 편하게 느슨하게 하는 게 제가 또 질투함으로 좀 부담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간 세 사람과 기도 드브레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림답서를 작성한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독일 지역에서 나온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 신앙 고백서와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기도 드브레의 일대기를 책으로 이제 짧은 소책자였는데 우리가 읽고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 곳에서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자. 그러니까 이제 채택된 교회가 채택한 신앙 고백서가 신조 또 신앙 고백서가 됩니다. 채택되지 않은 것은 각자 그냥 자기 교회에서 사적으로 이제 쓰는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개혁 교회가 도르트라는 곳, 네덜란드 도르트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치 신조,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는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해서 세 가지 일치 신조를 채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 신경. 요 세 가지를 일치 신조.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세 가지 일치 신조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신앙 고백서가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1561년에 이제 출판이 됐고요. 그때 기도 드브레는 순교를 합니다. 그때 30대인데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했고 그가 남긴 신앙 고백서가 이제 교회의 공식 문서로 채택이 후대에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납니다. 1563년도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두 번째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그리고 도르트 신조는 조금 더 뒤에 1619년에 이제 도르트 신조
이제 한 세대 다음이죠. 한 50년 지나서 도르트 신조가 나왔고요. 요렇게 이제 개혁교회의 새 일치 신조가 있고, 우리는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의 이 울타리 안에 있는데 또 이제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한다 해서 장로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는 문서다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5대 표준 문서가 있거든요. 이 5대 표준 문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문답이고, 대교리 문답은 장년인데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문답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권징조례라고 해서 교회 정치에 관한 거. 교회는 이렇게 치리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 모범이라고 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드리는가, 예배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요 5가지를 5대 표준 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신교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고신교단이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인데, 고신교회도 헌법에 보면 요 5가지를 그대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있고, 대교리 문답이 있고, 소교리 문답이 있고, 그리고 교회 정치는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신만의 교회 정치가 있고, 그리고 그 고신만의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요 5가지가 교단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순서나 이 모든 것들이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예배 지침을 따라 드리는 거고, 우리가 시편 찬송, 고려서원 시편 찬송을 하는 것도 우리 교단이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의 예배 때 이제 시편 찬송을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순서에 관한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 이제 어른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배 순서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주중에 숙현 형제가 이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걸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편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신 찬송이니까 최고 찬송 중에 찬송, 기도 중에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찬송 중에 찬송은 시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찬송. 이제 그 시편 찬송을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시편 찬송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왜 일반 찬송가도 합니까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찬송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찬송이지만, 또 이 일반 찬송 우리 교단이 예배 때 찬송가로 채택해서 부른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찬송은 이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합했는데 신앙 고백이 다르고 찬송이 다르다 하면요, 이게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신앙 고백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하고 또 같은 예배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또 연합을 위해서 이제 일반 찬송가도 부른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장로교회는 표준 문서를 이제 5가지 표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 이제 교회를 막 이제 성도들 공부시키고 막 그래서 지식을 더하게 하려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신조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요약한 것이 신조입니다. 신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지침이 되는 게 신조예요. 그래서 신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규정된 규범. 성경에서 규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원칙과 원리로 규정한 규범. 그래서 신조는 규정된 규범입니다. 그럼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규정하는 규범입니다.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은 모든 것을 규정하는 캐논, 기준입니다. 신조는 성경에서 규정된 규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리된 내용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신조는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성경의 지지가 없다면 그 신조는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만들고 아무리 설득력 있다 하더라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신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바른 예배자로 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지도해 가는 거죠. 특별히 이 신앙고백서는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요, 12세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신앙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즘답서를 가르칩니다. 5년 동안 가르칩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 오후 모임을 하이델베르크 요즘답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12살이 되기도 전부터 지금 열심히 선행학습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가르치면 이제 18세쯤 될 때 공적 신앙고백이라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걸 입교라고 부르죠. 제가 입교라는 말은 사실 틀렸다고 했습니다. 입교는 교회에 들어오는 건데 입교하는 것은 세례밖에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입교라는 용어로 쓰고 있지만 이제 공적 고백, 신앙의 공적 고백 그리고 성찬상에 참여하도록 불러주는 거죠. 이제 이제 18세쯤 될 때 이것을 이제 하는데 그 18세가 되면 벨직 신앙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를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신앙의 이제 교육을 이제 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조는 성도를 바르게 교육하는데 이 성경의 기능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신앙고백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신조를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27항, 28항을 볼 텐데 벨직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직관적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구나, 무슨 내용이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면서 또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잘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조가 벨직 신앙고백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항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인 하나의 보편적 또는 세계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이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을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백성 없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 매우 작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의 경로를 무릅쓰고 하나님에 의해 보존된다. 아합의 학정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보존하셨다.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퍼지고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믿음의 능력으로 한 분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된다.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죠. 그죠? 아주 직관적으로 그러나 성경적으로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게 그 시대 교회를 해석해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 교회를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맡은 그 교회를 해석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 교회를 해석해내는 거죠. 28항 교회에 가입할 모두의 의무. 교회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물러가거나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함을 믿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교회의 일지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자신이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같은 몸의 지체인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데 봉사해야 한다. 이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 어디든지 그 모임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이다. 신자들은 통치자나 군주의 칙령이 교회를 반대하고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떠나거나 교회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신자가 교회에 가입할 의무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뭔지, 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모든 신자가 교회에 가입할 의무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가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가?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이 말은 로마 카톨릭이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가들 향하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너희는 교회를 떠난 자들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처음 시작할 때 누가 했냐면 키프리아누스라는 4세기의 교부가 있는데요. 그때 한창 이제 이 교리 문제 때문에, 삼위일체 문제 때문에, 기독론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참 사람이시냐, 아니면 사람인데 하나님이 됐느냐, 아니면 하나님인데 사람의 어떤 형체를 잠시 빌린 거냐, 이것 때문에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신성시해버린, 신격화해버린 거고,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하나님처럼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아리우스 있잖아요.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다, 격화시키는 거. 이것 때문에 막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좀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참 신앙 고백을 결정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기독론에 대한 확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러면서 키프리아누스가 교회는 보편적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보편적이냐?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그리고 그 보편 고백을 하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여러분 신천지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없습니다. 유대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거예요. 헛된 망상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면 잘못된 구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리가 중요한 거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교회가 보편교회고 그 교회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키프리아누스가 또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우리는 칼빈으로 알고 있는데, 칼빈보다 앞서서 키프리아누스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그 어머니 교회의 보호와 돌봄 안에 있는 자가 그 영혼이 평온하고 안전하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분리돼서 나간 자들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보편 정통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밖에는 구원이 없다. 종교개혁하는 너희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드브레는 어떻게 보면 파문당한 사람이잖아요. 출교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아니라 전통에 기초한, 역사적으로 우리는 분리가 안 됐다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기도드브레가 말하는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성경의 원리에 따른 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보편적인 교회고,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로 성도의 어머니 교회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거짓 어머니도 있고 참 어머니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성도의 어머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탁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 주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른 데 두지 아니고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직분자들은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성례를 시행하는 권한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가 세례 베풉니까? 안 베풉니다. 큰일 납니다. SFC 제가 간사 오래 했지만요. 세례 한 번도 안 베풀었습니다. 애찬 이런 건 좀 성찬도 못합니다. 성찬하면 큰일 납니다. 성찬 못하니까 뭐합니까? 애찬 하잖아요. 그죠? 그 애찬과 성찬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헷갈리고 오해합니다. 애찬이 더 좋은 것 같고 성찬은 애찬하면 떡 많이 떼서 먹이잖아요. 그죠?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에 서로 떡 떼어서 먹이고 막 음료수 마시게 하고 안 해봤습니까? 다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에 막 그러면서 이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막 찬송 축복하면서 막 서로 부둥약도 기도하고 막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 때 애찬을 하다 보니까 애찬이 더 은혜롭고 교회에서 성찬을 하면요. 자주 하지도 않고 조금 주는 겁니다. 진짜 이만큼 주고 이게 먹는 건지 뭐 많은 건지도 모를 만큼 너무 형식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는 그렇게 은혜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찬을 시행해 보니까 제대로 된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찬을 제대로 경험 안 하면 애찬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귀한 성찬을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애찬이죠. 식사하는 식교자는 게 애찬이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선교단체는 세례를 베풀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회에 주신 규례인데 이제 선교사님이라든지 뭐 어떤 이제 또 뭐 어떤 이제 마치 본인들이 교회를 대행하는 것처럼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군대에서 이제 진중 세례라고 하죠. 군인들한테 이제 단체 집단 세례를 베푸는 거.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신앙 고백도 없고 교회로의 어떤 연합도 없는데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제 세례를 이제 베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위험한 것이고 교회가 성례를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고 약화돼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례를 교회에 주셨고 성례를 통하여 교회의 신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뭐냐라고 할 때 첫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를 통하여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죠. 설교,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자는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자는. 그래서 말씀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돌아보고 계속 살피잖아요. 치리하잖아요. 그게 성찬입니다.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돌아보고 그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 그래서 치리는 언제나 성찬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 역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례와 이 치리, 권징을 교회에 주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낳으십니다. 구원의 백성.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지 이거 딱 생략한 채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게 이제 교조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치리는 구원의 백성을 낳고 기르고 돌보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교회 안에만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으며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그 집에 속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길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교회에 가입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모든 신자는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막 우리는 굉장히 뭡니까 이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이 15장 4절에서 말하는 너희라는 말은 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사도가 누구냐면요.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입니다. 교회의 창립 직원이라고 하죠. 사도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곧 사도는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게 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씀을 떠올릴 때 그냥 감상적인 정서적인 그런 개념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칼빈 선생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교회에 가입되어야 되고 교회의 자녀. 그러니까 벨직 신학에서는 교회에 가입해야 된다 하고 칼빈은 교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시대는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교회 난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이제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약한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떠돌아다니고 잠시 있다가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또 옮겨 다니는 거죠. 특별히 이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마치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는 교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인이 된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극동 방송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뭐 상담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뭐 이제 질문하고 막 그런 어떤 순서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사를 갔는데 어떤 교회에 가야 할지 좀 이제 궁금한데 기준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아주 좋은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을 본인 담임 목사님한테 했다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문자로 그렇게 이제 사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사인을 받는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어떤 교회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교인이 되는 것보다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좀 좋은 교회를 찾아가면 좋으니까 말씀이 좋은 교회를 가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시대의 직분자들마저도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과 교인이 되는 것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라는 그 말 자체가 교회의 7위를 통해서 자라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말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회의 7위를 받으면서 말씀 가운데 자라는 사람이 제자고, 제자 훈련의 목적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참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의 목적인데, 마치 제자 훈련을 자기 개발의 어떤 자기를 더 좋은 신앙으로 만드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이제 전파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우습게 여겨지고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별 의미 없는 시대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 엘리야 시대에 참된 교회가 사라져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때 우리는 진짜 교회의 중요성, 내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것을 잘 붙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며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하늘에 그 이름이 등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자를 하늘의 신자로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 줄 알고 막 그렇게 천국 열쇠를 휘두르는 사람들인데요. 이 잘못 여는 겁니다. 엉뚱한 문에 가서 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땅에서 푸는 거죠.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를 치리하고 권면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출교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땅에서 매는 거죠. 하늘에서도 매시겠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교회에 연합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교회에 연합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곧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교회 성도와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서는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웨스턴 신앙 고백서 25장이 교회죠. 그 다음에 26장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성도의 교제와 교제가 빠진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성도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를 우리의 식구로 받아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돌아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조심해서 받아야 되고, 받았을 때는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양했다가 파양하면 안 됩니다. 쉽게. 교회가 입양했을 때 잘 어머니 교회로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은 모든 신자가 부름받았고 모든 신자는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웨스턴 신앙고백서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응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과 우리는 연합하고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멀리 있지만 한 형제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약함을 보완할 때 우리는 함께 건강해져 갑니다. 지난주에 설교했고요. 또한 신자는 교회의 치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제할 책임이 있지만 순종할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셨고 직분자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돌봄과 그 권면과 지도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이에 많고 적음과 어떤 사회적 지위의 뭐 우월함과 낮음의 그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시작됐던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왕이 교회에 있을 때 목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스코틀랜드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이지만 주님의 교회에서는 백성입니다.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왕마저도 교회의 지도 아래 순복하겠습니다. 근데 잉글랜드에 이제 엘리자베스 이제 1세가 후사 없이 죽었거든요. 독신으로 살다가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은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이제 후사 없이 죽었으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 왕조의 혈통을 이으려고 찾다 보니까 이제 헨리 8세의 가장 가까운 이제 투더 왕조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게 제임스 6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제임스 6세를 잉글랜드의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6세가 두 나라의 통합 왕이 되죠. 그래서 뭐 WBC, WBA 통합 챔피언 되는 것처럼 통합 킹이 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다른 나라였는데 한 나라, 한 정치 아래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 축구 선수 긱스, 웨일즈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월드컵 하면은 축구팀은 다르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를 응원 안 한답니다. 잉글랜드하고 프랑스하고 붙으면요, 프랑스를 응원한대. 우리가 마치 이제 일본을 응원 안 하는 것처럼. 최근에도 얼마 전에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독립하자 해서 주민 투표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나라, 뭐 유니언 이제 대영 제국이라 부르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정치적 종교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임스 6세가 이제 잉글랜드에 오면서 제임스 1세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예. 그러면서 통합 왕정이 시작되는데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에만 가면 위축이 됩니다. 자기는 교회에 이제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왕인데 교회에 오면 막 이제 쭈구리가 되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이제 잉글랜드 가니까 잉글랜드는 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수장령.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 제임스 1세가 막 엄청나게 그걸 이제 즐기고 누리고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 위에 군림하죠. 그게 영국의 성공회라는 거죠. 성공회. 우리 교회 바로 요 뒤에 이제 포항 성공회 교회 있잖아요. 그죠? 예쁘게 지은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 사제를 제가 잘 알아가지고 같이 왕래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했는데 돈 벌러 갔어요. 그 이제 목사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요즘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이던데 어쨌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말씀의 다스림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하나님이 인간 직분자 우리 중에 하나도 대단할 것이 없고 때로는 못해 보이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그들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그렇게 인간 직분자 연약한 인간 직분자에게 순복하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복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인간 직분자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제도,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는 신자는 교회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될 때 이걸 다 서약하잖아. 여러분들 다 서약해서, 제가 서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필살기로 이제 필요할 때 약속하지 않았냐. 물론 직분자의 그 가르침이, 지도가 말씀에 기초해야 되죠. 그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지도를 한다면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양심입니다. 그 신앙고백서에 나와요. 우리 웨스트 신앙 좀 이따 다룰 건데, 기독신자의 양심의 자유. 루터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자기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재판장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불의로 가득한 재판장에 나의 그 의로움을, 재판을 맡기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양심은 전율한다. 거기서 양심의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할 때 자기 마음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자유가 말씀에 기초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치리할 때 신자는 마땅히 그 치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권면의 말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직분자가 권면의 말, 교정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을 살펴서 권면합니다. 그때 그 권면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직분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이것이 그에게 유익함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고백서는 이 성도의 교제 연합과 또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메어주신 멍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멍에를 매게 하리라. 우리에게 멍에를 줍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신앙고백서는 그 멍에가 성도의 교제며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목에 태인 멍에입니다. 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지만 믿는 자들과는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멍에라는 말 자체가 소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거죠. 함께 짊어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치리를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죠. 교회의 치리를 받고 교회와 연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멍에이므로 인내와 수고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견인이죠. 제가 지금 견인에 관한 교리를 하다가 그 견인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쭉 제가 신앙고백서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차례차례 그 논리적 흐름을 따라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신앙고백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인내와 수고로 견딜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책무입니다. 무릇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거는 단순히 부부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죠.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매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관계고 우리는 이것을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신자는 교회에 연합하고 교제할 책임이 있지만 또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신자가 교회에 연합된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를 나누어야 될 대상이 있지만 발을 떨치고 떠나야 될 대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에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하늘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셋째 날에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땅을 나누셨습니다. 물과 묻을 나누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십니다. 곧 신자의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움과 분리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신자는 자신이 누구와 연합해야 하며 누구와 연합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제할 대상이 누구고 교제하면 안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불경건한 자들과의 교제를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것이 보기에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서로 한 몸이 되라 하셨습니다. 연합하라 하셨습니다. 보기에 좋다,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그 삶은 예배적 삶이고 우리의 연합은 예배를 위한 연합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연합할 때 이것은 둘째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교제할 때 연약함을 서로 지켜주고 선을 행하게 되고, 예, 서로 덕을 끼칠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협력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는 교제할 수가 없겠죠. 이 말은 불신자들과 만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와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교회로만 모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나아가야 됩니까?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신자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도 이 소망의 삶으로 나아올 수, 이게 전도죠. 그렇죠? 전도.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만남을 가져야 되고 불신자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들과 막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과의 만남이 막 기다려지고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이 즐겁고 막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가져서는 안 돼. 그런 만남은 지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만나고 교제하고 나눔하는 것보다 회식이 더 재밌고 더 좋고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이 교제가 즐겁고 기쁘고 참 좋다. 내가 이걸 놓칠 수 없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어떤 복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고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정말 더 풍성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적이지 않고 정말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고 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에 더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 어디든지 그 모임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신자들은 통치자나 군주의 칙령이 교회를 반대하고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것에 통치자들의 핍박과 육체적 형벌과 죽음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 그러니 평화의 시대, 편리의 시대, 이때에 우리는 더욱 교회에 가입하고 교제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